할렐루야. 불을 좀 켜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도록 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관점은 어디 있는가? 믿음을 정의하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 또 내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도 오늘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근데 이 믿음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믿음은 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점. 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가, 그것이 믿음을 정의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그 관점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4명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벨,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에녹, 그 다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더라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또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갔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라합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 선지자들도 우리와 즉 세상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노아는 당장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심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몇 년이 걸렸냐면 120년 후에 심판이 일어났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 하셨기에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희가 다 회개하고 방주로 나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자라고.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바다에다 만들지 않았어요. 강 주변에다 만들지 않았다고요. 배를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다 가까이에 만들어야죠. 그렇게 큰 배면 강도 아니라 바다 근처에다 만들어야죠. 길이가 120m예요. 높이가 지금 우리 건물로 따지면 한 12m, 그러니까 3, 4층 높이가 되고요. 폭이 25m, 30m가 되는 정말 큰 배입니다. 그런 큰 배를 역사상 그 당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배를 산 중턱, 산에다가 만들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도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도대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가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말한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네가 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맞느냐라고 아마 소리쳤을 겁니다.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거기에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노아의 귀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하심, 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얘기만이 그의 생각, 그의 관점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나 사회 또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대 문명이 발달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되어져 있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되고 제가 보건대 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 하는지 어느 곳을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안전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중동 지방에 가면 우리 안전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 여자 청년이 이 이집트를 혼자 여행하는 여행했던 영상을 올렸는데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혼자서 여행을 하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남자들이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계속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야. 네. 왜 보이겠어요? 그 여자가 혼자니까. 아직 중동이라는 지방은 남자와 여자의 신분 계급 사이가 뚜렷합니다. 그 여자를 사람, 즉 남자의 그런 어떤 소유물로 여기는 곳이 중동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 한국 여인이 와서 거기서 돌아다니니까 물건 훔치거나 괴롭히려고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안전하지 못한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진 지역 외에 다른 곳에 소규모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는 늘 항상 뭐가 있었냐면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안전한 곳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안전이 자기의 관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편하고 안전한 것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불안함, 보이지 않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소유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죽을 일로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예.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오늘 내가 고통과 염려와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과 염려와 죽음의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야 우리 믿음의 모습이 결정돼요. 그리고 그 모습의 믿음을 결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근데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플러스 뭐 주시냐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것을 선택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영상에 여러분 최민수라는 사람 아시죠? 연예인?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에서 뭐 죽음, 사람이 제일 죽음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죽음이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랬더니 그 최민수가 멋진 말을 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흔한 게 없어요. 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죽음, 네, 앞에 두고 있는 그 삶에 정말 두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막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요즘에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건장하고 조직폭력배라도 사형장에 끌려가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다 벌벌벌 떨고요. 예, 배설물을 배출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에워싼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최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 죽음 앞에 두려움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는 그 눈이 죽음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여러분의 관점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실제하시는 분이세요. 제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게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치유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고정 시선을 하나님께 관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어요. 과연 모든 자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조금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너의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그 이름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능력을 제가 늘 구했어요.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근 10년을 그 훈련을 받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주님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모든 질병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치유받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도 그 관점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 드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일이 많지 않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다. 너희가 그 믿음을 가져라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내 관점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맞추고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구하는 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거짓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말한 거 요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을 갖고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가장 매번 하셨던 게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네. 그 말을 바꾸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라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예. 그냥 이것이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관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120년 후에 경고하셔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래 네가 구한 바를 이루어 줄 거야 딱 얘기하면 세상에선 소리가 들려요. 너희 하나님 살아계심이 네 삶에선 일어난 적이 언제 있었어? 너 교회 다녔지만 네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언제 있었어? 너 교회 다녔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야?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 라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이런 얘기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시선에 고정되지 못하도록 그의 관점 안에 우리 믿음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거기서 흔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내게는 그런 일이 닥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의 빗으로 꽂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에 정신병자의 모습도 했어요. 침도 흘리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네. 노아는요, 노아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들이 다른 관점을 가졌던 건 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때 여러분 악한 영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 갈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자들 앞에선 여러분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늘 흔들리는 게 뭡니까?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흔들림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또 시선을 집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이 경주를 할 때 경주마가 이 옆에다가 가림막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1등 하기 위해서 옆에 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어디만 보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선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여야 할 분, 우리에게 들려야 할 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달려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헛된 소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뺏어갈 때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악한 영은 도둑질을 하는 도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이것에 대한 분노함들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노함?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거짓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지 못하고 빼앗겼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이라. 예. 사람들은 보면서 와 저것들을 막 좋아하지요. 그냥 들에 보면서 또 백합화를 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래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이 그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이 세대 가운데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도 없어요. 솔로몬처럼 그토록 많은 재물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만큼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왕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부인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예. 그 1000명의 부인들이 다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주변에 있는 왕국들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니까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결혼시킵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화친조약으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런 인원이 1000명이었어요. 네.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왕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비단이 뭐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남아돌아서 금을 금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가진 그 어떠한 옷이나 취한 물건의 영광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백합화보다 더 귀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은. 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살리시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보다, 죽음보다, 나의 상황보다 우리의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늘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을 보시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주님이시는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